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되도를 체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되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 얻어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원래 스님의 다나바라밀은 신도들한테 시주를 시키는 게 스님의 다나바라밀이에요. 그 시주를 시킬 적에도 절대 돈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인색하지 않고 시주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냐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될 적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없는 사람한테 시주를 시키는 거야. 인색하고 가지고 있어도 시주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없는 사람은 그쵸? 계속 그렇게 복을 안 지으면 계속 없을 것이고, 그쵸? 인색한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지은 복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쵸? 그거는 저축도 안 해놓고 다 까먹는 격이라서 그거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면서 안 하려고 하는 인색한 사람들, 그리고 또 없어서 가난해서 지금 복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시주를 권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개도 시주를 시키면 안 하려고 아주 기들을 써요. 그러니까는 시주 시킨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스님들이 잘 낼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스님이 제대로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는 없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고 시키면 또 뒤에서 또 욕을 해요. 또 돈 받긴다고. 돈 받기려면 있는 사람한테 시키지, 없는 사람, 잘 할 사람 꼬셔가지고 시키지, 왜 그렇게 시키겠어. 이게 이제 불교에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스님이 부처님의 그 명을 따라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정토 도량이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고 정토에 관한 것들을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토하면은 가장 중요한 경전이 정토 삼비경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무량수경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전이거든요. 이 무량수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무량수경은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몸에서 광채가 나요. 그걸 보고 아는 존자가 어째서 그렇게 광채가 나십니까? 하니까는 부처님이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법문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극락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극락세계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어떻게 하면은 극락에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세요. 네 번째로는 극락에 가면은 어떠한 이익과 어떤 공덕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극락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이걸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중생들한테 제발 내 말을 듣고 극락을 가려고 좀 발언 좀 해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꼭 경계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석전의 권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석전의 권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경계해야 할 것으로서 오악을 말씀하세요. 이 오악, 5가지 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생들은 꼭 극락을 가야 하며, 우리 중생들은 극락 갈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오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극락을 가야 하는데, 이 오악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극락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의 말씀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설사 믿었다 하더라도 실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악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악은 인가응보의 악이에요. 인가응보의 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인가응보라고 하는 거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것이 인가응보의 도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바꿔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은 선업을 지으면은 복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인가응보예요. 반드시 그거는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신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누구라 하더라도 선업을 지으면은 복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은 벌을 받는다. 그러면 선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선업이라고 하는 거는 착한 업이거든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기 때문에 착한 생각을 해서 그 착한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면은 실천을 하면은 복을 받고 나쁜 생각을 그쵸? 나쁘게 말과 행동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인가응보의 도리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딴에는 나는 이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야 해가지고 그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나쁜 생각이야. 나쁜 생각인 줄 알면서 일부러 그거를 남 골탕 먹이려고 나쁘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랬는데 벌을 안 받고 복을 받을 때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내 딴에는 이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남들을 다 위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남을 위하는 생각이에요. 내 딴에는 이게 나와 남을 위하는 생각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말하고 행동을 했더니 인가응보의 도리에 의하면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않고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는 나쁜 생각인 줄 알면서도 너무 내가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니까는 이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 죄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가응보의 도리는 틀렸다.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맞는다. 하고 이 말을 이 인가응보의 도리를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은 나와 남을 위하는 생각이야 라고 한 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자기는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말과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해놓고 보면은 벌을 받으면은 그거는 나쁜 생각이었던 거야. 원래는. 자기가 모르는 거지. 자기 딴에는 이거는 나쁜 생각이야 라고 해놓고 말과 행동을 했어요. 그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고 복을 받네. 이거는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중생은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건 알겠지만은 콩인지 팥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쵸? 우리 중생들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악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는 복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중생이라는 거예요. 인가응보의 도리는 틀림없이 맞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복을 짓고 싶어가지고 복을 지을 짓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 복을 지을 짓을 한 건지 죄를 지을 짓을 한 건지 그거는 부처님만 아시고 우리 중생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멋대로 하면 안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짓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날 짓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그쵸?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콩인지 팥인지 구분 못하는 거는 모르고, 그쵸? 자기 딴에는 콩 심었는데 팥 나왔다 그러고, 팥 심었는데 콩 나왔다고 하면서 부처님이 틀렸다 그래요. 그러고서 부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부처님을 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가 필요할 때, 할 적에만 한 번씩 이용해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악이야. 이 꼬임에 빠지면은, 그쵸? 여러분들은 극락 갈 짓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극락 가지 못하고, 그쵸?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나, 실제로는 서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쌀로 밥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모래를 갖고 밥이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효 스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래로 밥을 지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밥은 안 된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악입니다. 그쵸? 인과응보는 틀림이 없지만은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복을 지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고 벌을 받는 것도 영문도 모르고 복 받고 벌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인과응보의 법칙은 틀림없는데 자기 스스로 복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짓고 싶거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어라. 틀림없이 부처님은 증생을 해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번뇌, 탐진치의 악입니다. 이 번뇌의 삼독번뇌라 그래요. 삼독번뇌를 우리는 탐진치라고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다른 스님들한테 법문을 들으면은 탐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고 진이라고 하는 거는 화를 내는 거고 치라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라서 어디 가서 욕심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쵸?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이러면 탐진치 번뇌를 벗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탐진치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지가 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자기 멋대로 정해놓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자기 멋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쵸? 맨날 자기는 이거는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해야 하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자기 멋대로 결정해 놨지만은 실제는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뿐이야. 그러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쵸?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니 일이 잘 되겠습니까?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그쵸? 가족이 화합하겠습니까? 그쵸? 되는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탐진치가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뭐가 해야 할 일인지, 중생은. 그쵸? 진짜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서 하는 건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게 진짜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일인지, 아니면 진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이거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탐진치, 삼독,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탐진치 번뇌를 끊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은 큰일 날 착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에게 극락가라고 간곡하게 권유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혼자 똑똑한 척 해봐야 하는 짓거리는 탐진치 번뇌 삼도 독사에 물려가지고 하는 짓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악이에요. 세 번째 악은 상생의 악입니다. 상생의 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있잖아요. 남을 따라가 배워. 그런데 좋은 거는 안 배우고 꼭 나쁜 것만 배워.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같이 방을 써요. 방을 쓰는데 나는 더러운 게 싫어.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나는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있잖아요. 맨날 어질러. 그러면 치우다 나중에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내가 청소하나 봐라. 씨. 나도 안 해. 씨. 그쵸? 그러고서 이제 어질러나 버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자기도 더러운 곳에 살게 되잖아요. 응? 이런 식으로 우리 중생들은, 그쵸? 우리 중생들은 항상 옆에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요. 옆에 사람이 말하면은, 그쵸? 옆에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부처님은 멀리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쵸? 내 귀에다 대고 되지도 않는 말 속삭이면서 죄짓게 하는 사람들이 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부처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쵸?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다 보려고 그러고, 그쵸? 자기가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불구덩이 속이고 조만간 떨어질 텐데, 그거를 지금 편하다고 그거를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쵸? 왜? 부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은 너 죽는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괜찮아 그러고 그리고 자기도 지금 괜찮거든. 이런 거예요. 상생의 악. 옆에 사람을 보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셔야 돼요. 네 번째 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자기 속 푸는 악이야. 사람들은 있잖아요.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거 하는 게 남을 위한답시고 하지만은 전부 다 지속 풀려고 하는 짓들이야. 그쵸? 아무리 부처님이 살려주려고 시주하라 그래도 자기 속 풀어지는 시주가 아니면 안 해. 이게 중생들이라고. 하다못해 있잖아요. 자식한테 하는 말도, 남편한테 하는 말도, 모든 게 다 자기 속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쵸? 안 해. 그 어떤 것도. 그러면은, 내가 내 속 내 속 안 풀어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면 되겠네. 그럴 수는 없어, 중생은. 그게 안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게 가능한지. 그쵸?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해도 자기 속 푸는 짓만 해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자기 속 풀리라고 하는 거고. 그쵸? 남을 욕하는 것도 자기 속 풀려고 하는 짓이야. 절에 와서 법문 듣는 것도 자기 속 풀어지려고 듣는 거야. 자기 속 안 풀어지면은 그 법문도 아니야. 듣기 싫어. 그쵸? 절에 와서 시주하는 것도 그렇고, 남편하고도 그렇고, 자식하고도 그렇고, 이웃하고도 그렇고, 누구한테든지 하는 짓 자체가 내 속 풀려고 하는 짓이에요. 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속 풀려고 하는 그 짓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내게 죽을 짓이라고 하면은 어떡할 거야? 나는 살려고 하는 짓인데 결국은 죽으러 가는 길밖에 못 가게 되잖아요. 다섯 번째 악은 기생하는 악이야. 우리 중생들은 있잖아요. 꼭 남한테 의탁하고 신세를 져야 돼. 남한테 의탁하고 신세를 짓지 않으면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세요.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쌀 사 먹고 밥 먹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쵸? 농사 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 쌀을 팔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사 먹을 거야? 그러면 이제 농사꾼은 있잖아요. 내가 내 밥 가지고 내가 농사 짓는 거야 하지만은, 아니 땅이 없으면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은, 하늘에 해가 없으면은, 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농사 짓 거야? 그냥 원래 그 사람이 땅에다가 심지 않아도, 그쵸? 이 벼는 다 나오게 돼 있어. 그쵸? 단지 자기가 얻고 싶은 곳에다가 심을 뿐이잖아. 그거는 다 땅이, 해가, 비가, 바람이 해주는 거지, 농사 지어주는 거지, 왜 자기가 짓는 거야? 이렇게 우리 중생들은 남에게 빌붙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중생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자기가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남한테 입은 은혜는 조금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가 남한테 베푼 것만 생각해. 그래서 남이 나한테 은혜롭게 해주고 나를 도와준 거는 어느새 싹 잊어먹어 버려. 그리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내가 남한테 해준 것만 남아있어. 그러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한다는 소리는, 이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원망만 해요. 이용만 당했다 그러고.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세상한테 입은 은혜가 얼마나 커. 또 이웃지간에도 그래. 남에게도 은혜 있고 신세진 거는 잊어먹고 자기가 남 베풀어 준 것만 힘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 보면은 나는 저 사람한테 이제까지 뭐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있잖아요. 자기가 나한테 베풀었다고 달겨들어 보면은 내가 해준 게 더 많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근데 그거는 잊어먹어. 그래서 원래 내가 베푼 거는 잊어먹고 남한테 은혜 입은 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우리 중생들은 배은망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량수경에서 오학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났더니 아난존자가, 그쵸? 굉장히 부처님을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쳐다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서쪽을 향해서 아미타부 부처님에게 절을 올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일어나가지고 서방 정토를 향해서 삼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고개를 들기도 전에 아미타부 부처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광명을 내시는데 그 광명이 온 천지에 다 뒤덮여져요. 여러분들 아미타부 부처님의 광명은 해보다 달보다 더 밝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와 달은, 그쵸? 우리 인생은 비춰주지 못해.
다시 말해서 내 어두운 인생은, 내 번뇌는,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추악한 악들은 하나도 비춰주지를 못해. 아무리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어도, 그렇죠? 내 속은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속은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의 강명은 우리 인생 속까지도 낱낱이 비춰줘요. 내가 뭘 잘못하고 사는지, 내가 이제까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도저히 나는 극락 갈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게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에요. 그런 극락 갈 짓을 하나도 하지도 못한 나를 극락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난존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을 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락이 훨씬 환하게 다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예, 부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극락을 있는 그대로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극락에는 태생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도 보았느냐? 그러니까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닷없이 미륵보살이, 자시보살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 극락세계에는 전부 다 화생하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태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생한다고 하는 거는 어머님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서서히 태어나는 거야.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였으나 부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극락에 태어났지만은 극락 비스무리한 변방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500년 동안, 그쵸? 불법승 삼보를 만나지 못하고 변지에 있다가 다시 육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이거를 부처님의 사지, 불사의지, 불가칭지, 그리고 그 대승각지, 그리고 대원경지, 이 네 가지 지혜를 믿지 않은 까닭이야. 믿지 않고 단지 인가응보의 도리만 믿고, 선악의 과보의 도리만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거야. 여러분들 시주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잘하고 다녀. 그래봐야 극락 못 가요. 그게 바로 극락 변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500년 동안 불보승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요. 아무리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해도 그렇게 하면은 극락 변지혜가 태어납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는 거예요. 비파사나는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다나바라밀은 시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나 참 잘 되고 있어 너무 좋아 이게 느끼는 거는 사마타가 70%야. 사마타를 하면은 그건 확실하게 효용을 보는 것 같이 느껴져. 그 다음에 법문이 20%야. 법문을 들으면은 확실하게 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시주를 해가지고 잘 되는지는 잘 몰라. 이건 10%밖에 못 느껴.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큰 경험이 있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맨날 사마타 비파사나 하고 시주도 하고 자기가 할 능력것만 하고 요러고 사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제대로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망상 속에서만 부처님의 덕을 본 거야. 자기 생각 속에서만 덕 본 거예요. 그럼 진짜로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거는 사마타는 10%밖에 안 돼요. 비파사나가 20%예요. 70%가 시주하는 겁니다. 스님들이
절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맨날 점치고 절에서 장사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려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주를 자꾸 권해서 그 사람들이 시주를 해가지고 더 큰 복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있잖아요.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부처님은 탁발을 나가더라도 부자 가난한 사람 따지지 말고 항상 순서대로 시주를 권하고 받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스님들은 항상 신도들한테 시주를 걷어서 살아야지 장사하고 사업하고 뭐 부적 쓰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절이 있잖아요. 무슨 제사 지내고 이런 거 가지고 절이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중생 구제에서 운영이 돼야 돼요. 없는 사람 시주시켜가지고 운영이 돼야지 이게 참다운 정법하는 절이라고요. 예? 무슨 사식구제나 뭐 천도제 이런 거나 지내가지고 운영하는 거 절이 아니에요. 그건 장사하는 거지. 그렇잖아. 절도 운영이 되려면은 그 절에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주는 거야? 부처님이 주시는 거야. 왜 줘? 중생구제 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중생구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려운 사람 시주시켜가지고 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구제야. 그런데 요즘 신도들이 있잖아요. 스님이 시주시키면 다 욕을 해. 돈 밝힌다고. 그러니까 점점 그런 스님은 없어져. 부적 쓰고 점치고 장사꾼 하는 스님들만 생겨.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어 죽겠는 사람한테 내놓을 수 없는 돈을 빚을 얻어서라도 갖고 오라니. 얼마나 그 사람은 그게 싫겠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렇게 내가 있으니까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러고 살아봐. 그러면은 부처님이 구제해 주시니까 지가 자기를 구제하는 거지 그게. 지가 사는 거지. 부처님을 뭐 하려고 믿어? 절은 왜 와 도대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건데. 부처님 왜 필요해 도대체? 아니 병원 가도 무슨 놈의 의사가 주는 약을 갖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먹고 지가 먹을 만하면 먹고 뭐 이런 환자가 어떻게 병이 낫습니까 그게. 인생이 고달퍼서 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큰 복을 받으려고 절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살려주겠다고 약을 주면 좀 먹어야지 그거를. 그죠? 약 주는 사람 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약 줬다고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디. 언제 살아나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절로 오지 마. 절은 여기는 부처님이 중생을 살려주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뭔가 해드리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부처님한테 복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뭘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제대로 믿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부처님의 가패를 받을 만한 거 한 적도 없으면서 절에 가면 영험이 있네 없네. 그렇죠? 이런 거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황수경을 끝내시면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할 수 있는 걸 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걸 해라. 그러면 그 할 수 없는 거는 그치? 누가 정해주는 거냐 하면은 부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스님을 만나야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들어야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절에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려면 제일 먼저 삼보에 귀해야 됩니다. 삼보에 귀하려면 제일 먼저 스님한테 귀해야 됩니다. 스님한테 귀하려면은 스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눈부터 가져야 돼요. 스님도 아닌 사람한테 잘못 귀하면은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진짜 중생들을 살리는 길이 뭔지 알고 그거를 실천하시는 분. 이런 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 스님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쵸?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는 게 믿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의심스럽다고 안 하면은 그게 안 믿는 거야. 의심스럽지만은 하는 게 믿는 거야. 의심이 없는 거는 맹신이야, 맹신. 눈먼 믿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의심이 없으면은 저희 납득이 되어졌던가, 아니면 맹신이든가 둘 중에 하나죠. 납득되어진 사람이 믿음이 왜 필요해?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서는 과연 저렇게 해가지고 될까 하는 의심이 있지만은 그래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 아미타불에게 나무 하는 거 입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나무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시키십니다. 그렇죠? 단지 자기가 그거를 그렇죠?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것뿐이야. 꼭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큰 복을 받아야겠다. 지금 내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꼭 생기지 않고 다 이거를 재앙을 물리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걸 하는 게 나무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에. 나무 아미타불 1년만 가지고도 긍당왕생하는 법입니다. 1000번, 10,000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거는 다 나중에 나무 아미타불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미타불에게 나무 하는 게 그게 바로 시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런 우리 지금 사리탑 불사 하고 있잖아요. 원래 사리탑 불사는 조탑 공덕, 탑 불사를 하는 공덕은 그 법화경에 나와 있잖아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원래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조탑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얀마나 있잖아요. 인도 이런 데 가잖아요. 미얀마 같은 데 가면은 저희 그 사리탑 옆에 사리탑이 되게 많아. 여러분 혹시 안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라가 보면은 이 사리탑이 있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 왜 이런지 아세요? 원래 사리탑을 지을 적에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큰 공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있잖아요. 죽을 적에 자식한테 재산 주지 않고 그거 가지고 탑 세워놓고 죽는 거야. 그 나라 사람들은요, 예? 평생 돈 모으는 목적이 사리탑 불사하려고 돈을 모아요. 이게 바로 조탑 공덕이에요. 조탑, 지을조, 탑을 짓는 공덕.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없어가지고, 그쵸? 대신 이렇게 불상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탑을 세우고는 평생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복을 지어가지고 지금 진신사리 탑을 세울 수 있는 공덕을 만났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걸 만났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멍청한 생각들만 하고 사십니까, 왜? 집을 팔아서라도,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해야 될 게 사리탑 불사예요. 전생이 여러분들이 아마 저런 복을 지었으니까 금생에, 그쵸? 잘 살다가 이렇게 또 만난 거예요. 이제 옛날에 지은 복 다 떨어지니까 부처님이 살려주려고 또 복지라고 또 주시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다시는 내가 이 윤회 속에서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좀 놓치지 마시고, 이런 불사는 더더욱이 금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5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들,
그 공덕 짓는 걸 남한테 그렇게 못 줘가지고 안달들이야. 아유. 욕심 좀 부려. 쓸데없는 욕심 좀 갖지 말고. 지옥 갈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자기 살 욕심을 좀 부리고 집안 망가뜨릴 욕심 부리지 말고 집안 잘 될 욕심 좀 부려봐요. 좀. 아무한테는 오는 기회도 아니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흥분했어. 하도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막 야단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부처님 무량수경에서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 심정이 내가 되어보니까는 그쵸? 되어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분통이 터지고 울컥울컥하고 그래.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간곡하게 경례에다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사람들은 그쵸? 그 말을 듣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왜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 부처님만 득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 그쵸?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세생생 설사 그 여러분들이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아니면 저 사리타 불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돌팔매지 마서 서서 죽었다 하더라도 진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원히 세세생생 여러분들이 치주했다고 하는 거는 전설처럼 남아요. 그렇죠? 더더욱이 어렵게 어렵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공덕은 그게 하나의 전설이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됩니다. 이런 불사에는 그렇잖아요? 미루지 말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불사는 죽더라도 그쵸? 내 생에 복이 되게끔 모든 걸 다 바쳐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자,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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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